연진아, 설교를 시작했어. 이제 잠에서 깨야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K-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내용은 그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크게 삶이 망가진 한 여인이 그 가해자들을 찾아 한 사람씩 아주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그 복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녀는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만 마지막 화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하죠. 그녀의 바람대로 모든 가해자들을 다 응징했는데 그 자신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그렇게 자살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하였습니다. 복수에 성공을 했는데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지옥이라는 것이죠.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드라마 스토리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씨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23살의 참 꽃다운 나이에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젊음과 건강,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여인이죠. 그녀가 올해 그때부터 23년이 지나서 이제 46세 중년이 되어 그녀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돌아왔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을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고와 잘 이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사고 후 한 2년이 지났을 즈음에 깨닫기를 자신은 남은 평생을 이 사고의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녀는 평생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 이지선으로, 하나님의 딸 이지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그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한 것이죠. 그를 용서하고 그 사고로 인한 회한과 후회, 원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신호등 앞에서 서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날 술을 먹고 내 차를 들이받지 않았더라면, 내 차가 더 좋은 차여서 불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더라면, 온갖 했더라면, 어쨌더라면, 이러했더라면 하는 원망, 탄식, 한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사고와 이별하였습니다.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몸이 계속 당기고 구부러져서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수술을 몇 번 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40번까지 세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후로는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딸 이지선으로 살며, 남들이 볼 땐 건강하다 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게 밝게 살아서 이제 모교의 교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과거의 비극과 잘 헤어져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게 해준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품으신 이 마음,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만큼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 글로리처럼 과거와 이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지, 이지선 씨처럼 과거와 잘 헤어져 생명의 길을 갈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 순간에 생명을 선택하게 해주는 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오늘 읽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미 다루셨던 주제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니, 이미 다 하신 말씀, 만찬석상에서 다 들은 말씀인데 왜 또 길 가시면서 또 하시는 걸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주님에게 그만큼 이 주제는 간절하고 중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제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기보다 쉽게 미워하고 감사하기보다 쉽게 불평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쉽게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한단 말인가? 똑같은 시선으로 요한도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아시지요.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랑이 아들 예수님에게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넘치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라야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하여 사랑하면, 사랑을 시도하면,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여서 내가 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소중하지만, 친구는 좋아하지만,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 한 명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어카운트에 있는 은행 잔고의 절반 정도를 조건 없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걸 절반 정도 뚝 떼서 그 친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우시겠죠. 하물며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라야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서로 사랑하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저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오늘 우리가 이 공기와 물과 이 자연의 모든 환경의 복지를 누리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곧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죠.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기쁨의 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내게 있는 이 사랑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집을 사면 기쁘겠죠, 당연히. 좋은 차를 바꾸면 당연히 기쁘겠죠. 명품 백을 사면 당연히 기쁘겠죠. 비 올 때 안고 뛸 수 있어서 기쁜 거죠. 쓰고 뛰지 않고. 명품 구두를 신고, 우리 남자들 작업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컴퓨터 바꾸시면 기쁘시겠죠. 예, 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 사랑할 때의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기쁨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랑할 때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뭘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집을 한 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녀를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좋은 차로 바꿔드릴 테니까 잘 키운 딸을 팔 수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집, 아무리 큰 차, 아무리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 대가로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줍니까? 그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뭘 갖다 주나요? 가져가기만 하지. 그죠? 아들, 딸이 나중에 용돈이라도 좀 주는 분들은 인생에 로또 맞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지 않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그 아들하고 집하고 그 손녀하고 좋은 차하고 왜 안 바꿉니까? 그 자녀들, 손주들이 주는 기쁨과 좋은 집이 주는 기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내게 갖다 주는 게 없는 아이들이 왜 내게 그런 큰 기쁨을 주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동력이 되고 의미가 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누릴 때 얻는 기쁨은 유사품이에요. 유사품도 느낄 수는 있지만 참 기쁨과 같이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랑의 기쁨을 모르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도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징후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들까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도 발견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할 줄 모르는 이를 영적으로 죽으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삶의 의미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 닮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친밀함입니다. 누구와의 친밀함일까요? 상호간의 친밀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종과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종은 명령할 뿐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자꾸 물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그럼 주인은 짜증이 나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왜 자꾸 물어? 종에게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친구에게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부탁할 때는 친구를 이해시켜야 해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걸 듣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면 그래 친구야? 너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때는 내가 부탁하고 요청한 것보다 더 그 친구가 나서서 야, 잠깐 가서 도와줄 일이 아닌데 오늘 내가 오프하고 갈게. 괜찮아. 내가 휴가 내고 갈 수 있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너랑 같이 있을 테니까 지금 넌 도움이 필요해. 내가 잠깐 도와줄 일이 아니야.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만 친구는 부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죠. 그런 친구 관계가 종의 관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감한다는 것이죠. 내 고민, 내 마음, 내 바람, 내 소망을 친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친구는 나를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도와주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태도, 계획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하고 소통이 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구나. 이제야 네가 내가 왜 아들을 내어주었는지, 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이제야 네가 조금은 이해하겠구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때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랑할 때만 주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한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구 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 되셨다 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친구처럼 가깝게 만나 주신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본문에는 정확한 무슨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문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3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2장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백성들이 시내 광야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하겠다고 하셔요. 이미 성경엔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노아의 홍수, 인류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로 하여금 아담과 같은 새로운 시조로 만드셔서 민족을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대 가운데 퍼뜨린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어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케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생각에 이야, 내가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로군. 이런 복이 어디 있나 할 수도 있을 법하죠. 모세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산 위에서 산을 내려와서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분개한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이 백성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기를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는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2000년이 아니군요. 아브라함 때니까 14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드리실 기도의 원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간구하셨죠.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자 주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 터이고 그러면 너희는 나와 친구처럼 가까워질 거야. 나를 너희가 이해하기 시작할 거야. 서로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는 주님의 계명을 쫓아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이는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말이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죠.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은 기쁘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회사에 큰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직원들이 있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고 바이어를 잘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좋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오너가 그런 직원의 청은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직원이 내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채택하겠죠. 그 직원이 출장 가면 최고로 잘해줘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김 과장 왜 이코노미를 타? 비즈니스를 다 하게. 가서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거 먹고 출장 잘하고 오라고. 괜찮아. 필요한 대로 쓰라고.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 직원이 회사에 가져다 주는 매출이 출장비에 수십, 수백, 수천 배가 넘으니까요. 그 직원에게 어떤 사장이든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 헌금을 더 많이 할까? 봉사를 더 많이 할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조를까? 주님이 여기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다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복, 친밀함의 복, 응답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이지 복된 일인데 너무나 복되고 큰 은혜이기에 여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이 열매를 남기고 복을 받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다가 만약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간질이 더 통하지 않으면 부추기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이 교회에서 네가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봐. 너의 이 신앙을 쫓아올 사람이 없어. 너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야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해요.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상이 추하고 더럽게 보여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우습게 보이고 무시가 시작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랑을 모르고 말이지, 이 나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걸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가 시작됩니다. 집에 가면 왼수밖에 없어요. 이 왼수들, 남편도 왼수 같고 아내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도 우습게 보이고,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행복해. 막 교회 오면 행복해. 집에 가면 막 지옥으로 가는 것 같고 마귀 구덩이로 가는 것 같고, 혹은 일터에 가면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어요. 이 예수도 모르는 이 죄인, 죄의 구렁텅이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차라리 신학교를 갈까? 신학교 가서 교회에서 살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든, 얼마나 큰 복을 받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섬기든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깨우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니,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너희 열매가 항상 맺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너희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이다.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도환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무시하지 않고 더 사랑함으로 항상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서 놀라운 기쁨과 친밀함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기적, 이기적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땅 곳곳에 전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